누군가는 축구 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 고집 다 버리고 내려놓고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봐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라는 말은요, 종종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들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에코를 좀 줄여 주실래요? 조금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금요일에 몽골 단기 선교 떠나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요.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일 거고요.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의 일일 거고요. 주방에서 봉사하며 밥을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에 정말 아멘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곰곰이 따져봐요. 뭐 따져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 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집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전도 훈련 받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애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 번쯤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 주신다, 이거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한 번씩 두 번씩 그거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까먹어요. 안 그래요? 까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어떻게 내게 복을 주셨던지 알죠. 알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까먹고 살아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택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싶어요. 두 부분으로 고민해보고 싶은데요. 한 부분은 먼저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좋습니다. 소리가 조금 덜 울리죠? 역시 전문가가 달라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이것도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 해보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말은 일꾼으로 써주신다, 일꾼이다 라는 말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택한이라는 말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2번,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1번,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거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버리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택하였다고요? 주님이 택하였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나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선택도 결정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그릇?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자랑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거 내가 싫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렇게 쓰시고야 만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모가 나고 뾰족뾰족한데요. 하나님께서
깎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싫다고 도망갈 수 있나요? 그 일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골치도 아프고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아요. 난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려고 그랬는데 너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안 시킬 것 같으시냐고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기어코 시키고야 마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고야 마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그래도 고집을 못 부리고 그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을 자기가 추스릴 수 없어가지고, 아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 전할 때요,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요나가 가슴이 뜨거워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서 정말 온 정성 다하여서 선포했다. 2번, 저 인간들이 내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맞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셔가지고 나는 하기 싫지만은 도망가면 또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싫어.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으래. 1번, 2번. 아마 2번일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왜 다메섹에 간 거예요? 왜 다메섹에 갔어요? 오늘 9장 2절 말씀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택하셔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야,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너를 쓰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 이제는 너 안 해도 될 것 같아. 취소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고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기어코 그렇게 써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할 때에 도망갈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뭐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요, 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에 또 몇 가지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는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뭐라고요? 택한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요. 어떠하신다고요? 준비해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순양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준비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야,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를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 너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을 해. 그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서, 그 바울의 마음을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서, 바울의 생각을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직가라 하는 거리에 거기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라고 시켜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사울에게 가서, 그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해주신다는 환상 보게 했거든.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가라고 그러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와서 눈뜨게 해주시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너 조금 있으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들을 보내서 너 부르러 올 텐데 따라가라.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잠만 말고 따라가. 고넬료에게 가서는요, 고넬료야, 너 베드로에게 가서 청하여서 말씀 들으라. 주님께서는 얼토당토 않게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해야 될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 가요. 단기 선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전혀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만큼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아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시고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선교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을 위하여서 택하셨다고요?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예. 바울은 나중에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동일한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에게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전하셨는지요? 예?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또요, 세 번째, 준비해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17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신 일꾼 쓰시려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18절, 어떻게 감당할 힘 주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단지 육신의 눈만 보았다는 말 아닐 거예요. 영적인 눈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힘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요? 나는 뭐 해요? 예?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목적도 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나는 뭐 해요? 나는 뭐 해요? 예? 나는요, 그냥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목적으로 그 일을 시키시려면 실력도 능력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돈도 모자라고 또 프로그램도 돕는 사람들도 없는데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뭐요?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깨끗한 나를 드리면 좋겠어요. 어떠한? 깨끗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한번 따라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깨끗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주신 줄 믿어요.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날마다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자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하여서가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셔서 쓰시려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써주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몽골 단기 선교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목사 그걸 달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라도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여,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몽골 단기 선교 떠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